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것들마다 그날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너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이 악을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나 미움이나 또는 증오, 폭력, 살인, 전쟁, 재해,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들, 또 억눌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름다운 선한 삶의 그런 의도의 삶이 아니라 계속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항상 똑같이 희한해. 모든 의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 그렇죠? 예. 스트레스. 그 말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보기 원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단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이 끝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예비하셨죠. 다른 차원의 삶.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거짓과 속임과 그런 모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수준의 삶, 그게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적 있는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삶, 너무 그냥 지극히 누구나 다 똑같이 살고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아주 소박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그리고 자연적인 삶,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삶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삶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또 어떤 삶에 대한 기대, 이런 목적이나 기대를 세상 사람들의 삶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나도 저렇게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정말 탑을 찍고 싶어.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이게 다 누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를 그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삶에 두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죽지 말고 천국에 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 단순히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영생을 주신 이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제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운명,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허무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무가치한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들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할 수 있는 재능이 많든 적든, 뭐 없든, 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재능이 이런 재능이든 저런 재능이든, 돈이 있든 없든, 또 뭐 몸이 병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이런 거 뭐 남자든 여자든 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각자의 인생에 새겨진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목적이 뭔데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 여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직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게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그래, 내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 정말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대답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죠?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태어나줘서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 그런 분들도 있죠.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내 시간이며 내 에너지며 내 재능이며 내 가정이며 모두 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만 될 수 있다. 왜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살아가게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다든지 명예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고 높은 명예를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얻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원하는 것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목적하는 바를 가졌잖아요. 목적하는 바를 얻었어요.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고, 왜 본인들의 인생에 대하여 공허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허함과 그 혼돈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얻었잖아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요. 이제 그런 인생을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세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거는 진리죠.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룬 것, 이것을 영원히 가질 수도 영원히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알게. 근데 보세요. 영원히 가질 수도 없어요. 영원히 내가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물론 영적인 또한 그 진리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루어냈고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을까요? 그거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속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까? 세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이 끝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적인 세계가 천국에서의 영적인 세계, 천국이란 영적인 세계이든 지옥이란 영적인 세계이든 둘 다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러니까 영원만 있는 거예요. 영원만. 끝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거죠. 아니,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인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인생은 정말 이런 인생이야말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봐야 내가 이걸 영원히 가져갈 수 없고 영원히 지켜낼 수 없고 영원히 내가 뭔가를 가지고서 내가 누릴 수 없다면 내 영적인 영원한 내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다 걸겠냐고요. 만약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미리 깨닫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들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뭐 할 거예요? 내일 만약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난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돈 벌려고 직장 가실래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들고서 난 내일 죽어도 오늘 난 이걸 꼭 할 거야. 난 오늘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진짜 멸망할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쭉 누려봅시다. 쭉 누려.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 내일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을 앞으로 80년 뒤로 90년 뒤로 쭉 늘려보세요.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육신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남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 이게 당장 내일이냐 아니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뒤의 일이냐. 근데
마지막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 미리 아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그걸 알게 돼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 더 이상 내가 이걸 더 가질 수가 없구나. 가져갈 수가 없구나. 내 이것을 지킬 수도 없구나. 그런데 이미 그때 깨닫고, 그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삶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생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절대로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일용직 노동을 하면 나는 일용직 노동하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판사면 내 인생이 판사한가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이나 가문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내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소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를 위한 계획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향하여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고 가장 빛을 발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는 딱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가장 독특하고도 가장 특별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아주 특별함들이 다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만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그 독특함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뜻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왜 비교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대중에 묻혀서 평범하게 사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따르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특별함,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뭐 여러분 알듯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셋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모습만 보면 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왜 죽은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목적,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목적,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기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누군가에 떠밀려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는 걸 선택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뜻과 목적, 그것이 바로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건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겁니까? 어떤 성과를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라는 것을 목적을 위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가 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분명하게 말씀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을 증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자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사셨어요. 그 사명을 세상에 선포하셨죠.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럿 나와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들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인도해내는 게 모세의 운명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았죠.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삶에 대한 목적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죠. 베드로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해서 제자 삼는 것이었죠. 자, 보세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마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거는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마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무지하여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귀중함과 존귀함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귀하고 귀중한 것을 알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나를 사랑하며 대하고 존중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아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자,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16절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목적과 바울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 것은 이제 곧 바울이 어떤 삶을 살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바울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결국 우리의 진정한 삶, 목적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뭘까요? 보통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경험과 체험,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언뜻 떠올려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인격적인 만남은 아닌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실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님을 누구로 나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해서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면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 주님 아래서, 그 왕 아래서 왕의 말씀을 따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인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왕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체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변화들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또한 모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인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사람이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온전하고 하나 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체험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아, 내 삶에는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구나. 내가 그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기에 그 안에서 목적 있는 삶도 시작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서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허투루 살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묶여서 그 안에서 제한받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